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르바옷과 사루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할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시므온 지파가 땅 분배를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로의 해막 앞에서 시므온 지파가 제비를 뽑았는데 이상하게도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에 속한 땅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다른 지파는 모두 독립된 지역을 분배받았는데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겹쳐서 분배받으면 시므온 지파도 납득할 수 없지만 유다 지파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분배받은 땅을 내어놓아야 하고 이는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므온 지파 입장에서는 먼저 분배받은 유다 지파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필요 없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 지파가 숫자도 가장 많고 힘이 가장 세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가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고 유다 지파가 땅을 내주더라도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제비에 어떤 내용이 써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제비 뽑기의 결과를 수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비 뽑기를 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땅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시므온 지파에게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위해 유언할 때 시므온과 레위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했습니다. 두 아들이 저주를 받아 나눠지고 흩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첫 번째 아내인 레아에게서 시므온과 레위를 포함한 6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동생 디나가 세겜 사람인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자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받으면 여동생과 결혼하게 해주겠다라고 속이고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이 일을 기억하고 있는 야곱이 시므온을 저주했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야곱이 저주한 대로 시므온이 독립적인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가 기업으로 받은 땅을 분배받은 후에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게 흡수되어 흩어지게 하시려고 이런 결과를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나눠지고 흩어져서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사라지고 맙니다. 이렇게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 흡수되는 것은 시므온 지파를 흩으시려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시므온이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죽이고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런 저주의 결과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시므온만 저주한 것이 아니라 레위도 함께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오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했는데 모세가 그 죄를 징벌하기 위해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를 물었을 때 레위 지파가 나섰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칼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쳐 죽입니다.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죽였던 레위 지파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누어지고 흩어질 것이라는 아버지 야곱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 성막에서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므온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당히 다투면 좋은데 다투면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폭력을 행사하거나 서로 원수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범죄한 시므온 지파가 나누어지고 흩어지고 사라진 것처럼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피차 망하기 때문에 먼저 용서하셨고 먼저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노한 사람끼리 함께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니 분노하는 자와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만일 시므온이 레위와 함께하지 않고 납달리나 단과 함께했더라면 세겜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시므온과 레위가 함께했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분노한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분노한 사람을 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회개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 지은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용서할 수 있고 회개할 때 분노를 다스릴 수 있고 회개할 때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을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시므온처럼 심판받는 사람이 아니라 레위처럼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여서 죄를 범했을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한 주간 저희 양림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합니다. 광주 대표 도서관 붕괴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산업과 공사 현장의 안전수칙이 잘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나바 섬김학교 6기 훈련생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태국의 파란나비 인형극단의 사역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며 자족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 이 차가운 계절인 겨울철에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